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 좋은 일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초대 교회에는요, 좋은 사람, 좋은 일꾼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어 갔지요. 여러분, 그 일꾼들 중에는요, 사도들도 있었지만 또 제자들도 있었지만 평신도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평신도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평신도들이 사도들을 도와서 정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 귀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런 평신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좋은 평신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누가 목회자가 되자고 한다면 가능한 한 뜯어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열정적으로 주의를 하고 싶다는 그런 좋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의를 한다는 것은 꼭 목회자가 되지 않아도 평신도로서, 좋은 평신도로서 얼마든지 목회자보다 더 탁월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평신도, 좋은 장로님, 권사님, 좋은 집사님, 또 좋은 선생님, 이런 좋은 평신도로서 얼마든지 정말 탁월하게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좋은 성도, 또 좋은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신도 사역자 중에서 대표적으로 좋은 사람, 좋은 일꾼을 꼽으라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좋은 일꾼이었고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의 삶, 또 바나바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바나바와 같은 좋은 사람, 좋은 일꾼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바나바는 어떤 면에서 좋은 사람이었고 좋은 일꾼이었는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은혜 입은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장에 보면은요, 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여기 보면은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11 사도와 500여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서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시작한 지 한 열흘째 되던 해에 그 정말 약속하신 대로 위로부터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이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지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 도성에 나가서 당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지요. 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막 믿고 돌아오고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이 레위 족속으로 사람으로서 이 구브로섬은 다른 말로 요즘으로 하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로스라고 그러는데 이 섬에서 태어난 이 바나바가 이 절기를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변화된 바나바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냐면 당시 자신의 이 소유였던 자신의 소유였던 밭을 팔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말은 사도들에게 바쳤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쳤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은혜 받으니까 스스로 자원하여서 자기의 그 밭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주의 일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그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로든 말로든 뭘로든 표현하는 것은 달라요. 누구라도 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도요 그것을 어떤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진 그 소유 밭을 팔아서 그 값을 하나님께 주일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소유물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의 땅, 자기의 부동산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깝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바나바는 뭐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나바가 이 받은 은혜가 크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원하여서 그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소유를 재물을 세상의 창고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 창고에 쌓아두기를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에 보면은 재물에 관한 이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자, 좀 내용이 깁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우리 물질도 씁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떤 것을 정말 마음이 가 있으면요 거기다가 물질을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받은 은혜가 귀하게 느껴지면 누가 뭐 요청해서가 아니라 누가 뭐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원하여서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 가진 재물을 뭐 그 재물이 얼마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지요. 바나바는 입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줄 알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 바쳤다는 것은 단지 뭐 헌금을 얼마나 했다, 그런 차원에서 보다도 여러분, 그가 무엇을 정말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부동산, 자기 밭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이 주의 일에 사용되어지고 또 당시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유무상통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궁핍함자가 없고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그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또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어느 한 사람도 궁핍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일에 이 바나바의 소유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얼마 했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이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예전에 은혜 받기 전에 내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과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내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바울이 예수 믿고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예전에 자기가 가치 있고 생각했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보배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죠. 이 가치관의 변화죠. 여러분, 좋은 성도, 좋은 교회의 일꾼은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요. 가치관이 변화돼야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 중심의 가치관에서 영혼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고, 자기 중심의 가치관에서 남을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바뀌고,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꿔질 때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바나바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좋은 성도,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처럼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물질로든 또는 어떤 것이로든 여러분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성도고 좋은 일꾼인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나바는 어떤 면에서 좋은 일꾼이었는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화목케 하는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화목케 한다, 피스메이커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잘 놓아주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내용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사울이 나와요. 사울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이 사울이죠. 보통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이름을 사울이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리는 교회를 이단의 무리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쳐넣으려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여러분,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만남을 계기로 해서 예전에 그 핍박자 바울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 거듭난 바울, 그 예전에 그 교회를 핍박하고 막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리스도의 원수를 했다는 그 사울은 이제 죽고 거듭난 바울의 삶으로 바꿔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여러분 수고를 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분명히 변화됐어요. 예전의 사울이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주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변화됐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지만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사울로만 일로만 생각했지 지금 예수 만나고 나서 변화된 거듭난 그 바울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떤 한 사람이 너무나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되면요, 그것을 잘 믿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선입관 있잖아요. 예전에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예전에 저 사람 진짜 교회 싫어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진짜 핍박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믿는 사람들을 막 싫어하고 그런 그 예전에 선입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사울 하면은 예전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유, 저 나쁜 사람. 저 악질. 기독교인들을 진짜 싫어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런 사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 사울이 변화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고 같이 사귀고 이런 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 보니까 사귀고자 하지만 다 두려워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아요. 서로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을 해도 믿어주지를 않고 사람들이 다 막 피하고 꺼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나서요? 바나바가 나섭니다. 바로 이때에 바나바가 나서요. 바나바가 나섭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먼저 만나지요. 그래서 사울로부터 모든 상황을 이제 듣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화됐고 이런 얘기들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런 이야기들 다 믿어줘요. 신뢰해줘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울을 여기 보니까 노란색 글씨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백석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변화됐습니다. 이제 예전의 사울이 아닙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설명을 잘 해줍니다. 잘 이해를 시켜줘요. 설득을 해줘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바뀐 거예요. 아, 예전의 사울이 아니구나. 사울이 진짜 예수를 만났구나. 변화되었구나. 거듭났구나. 하면서 이제는 마음을 활짝 엽니다. 오해를 풉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이제 사울과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까지 누가 역할을 했어요?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과 사도들 또 성도들 간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브리지 메이커라고 그러죠. 이 다리를 놓는 역할.
이 역할을 여러분 바나바가 해준 거예요. 바나바는요, 피스메이커였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어요. 또 뿐만 아닙니다.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그를 받아주고 믿고 써주는 사람들이나 교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바리새인이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정말 가편 투표를 할 정도로 아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학벌도 좋고 유명한 사람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 교인들이 이 사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거 쇼하나? 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 부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 편에는 어떻습니까? 여러 유대인들 편에서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같은 편이었지만 회심하고 나서 이 바울은 유대인 편에서는 뭐가 되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계를 배신하고 기독교당으로 간 사람, 배신자. 그러니 이 바울을 막 잡아가지고 죽이려고요. 눈에 불을 켜고 막 쫓아다녀. 그러니까 바울이요, 우리가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기독교인들도 잘 안 받아주고 유대인들 편에서도 배반자고, 그러니 이 편도 되지 못하고 저 편도 되지 못하고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누구도 받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또 써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지내고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을 넘게 있었는데도 아무도 이 바울의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은둔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누가 찾아가냐면 역시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용기를 주고 또 권면을 하고 설득을 합니다. 선생님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같이 저와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큰 일을 하실 분입니다. 여기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요. 그래서 이제 같이 팀 목회,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두 사람이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합니다. 크게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바나바 바울이 목회할 때부터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교회의 중심지가 되는 큰 부흥과 선교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마 후에는요,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같이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훌륭한 선교사, 훌륭한 목회자가 여러분 된 거예요. 아무도 써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던 이 바울을 찾아가서 여러분 권면하고 설득하고 또 세워주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뒷발에 해주고, 이런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 그 훌륭한 유명한 바울이 여러분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서포터, 훌륭한 여러분 일꾼, 훌륭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훌륭한 바울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지원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은 훨씬 귀한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바나바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난 것이 혼자 잘난 게 아니에요. 바나바 같은 옆에서 잘 밀어주고 길을 세워주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훌륭한 여러분 바울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바나바는요,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들을 화목해 해주는, 화평케 해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예요? 화목입니다. 화평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화목한 거예요. 화평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화평하고 화목해 하려면 여러분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까 또 각자의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서로 의견이 안 맞거나 또 어떤 방법이 안 맞거나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의견 대립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그런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와 같이 사람과 사람을 서로 화목하게 해주고 또 화평케 해주고 다리를 놔주고 또 오해를 풀어주고 같이 일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화평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또 직장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같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얘기해가지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서로 막 쌈 붙이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다 보면요. 세상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서로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케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다리를 놓는 이 화목케 하는 분으로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 화목케 하시는 사역입니다. 피스메이커의 사역이에요. 죄인된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이 다리를 놓는 그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화목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를 가든지 이 예수님의 화목케 하시는 사역을 본받아서 여러분 서로 화평케 해주는 화목케 해주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있으라도 그 사람이 가면은 그 사람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는 어떤 면에서 이 본이 되는 사람이고 좋은 일꾼인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권면과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자, 여러분 4장 36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뭐죠? 요셉입니다. 요셉.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들이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와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바나바라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본명이 있고 별명이 있어요. 본명은 요셉이지만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게 뭐예요?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명으로보다도 이 별명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요셉인데 이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 바나바라는 말이죠. 이 바나바로도 유명해요. 그러면 이 바나바라고 왜 사도들이 지어줬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바나바의 뜻을 보면 알 돼요. 여기 보니까 가로 안에 뭐라 넣었어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원래 요셉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겠지만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위로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바나바다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위로하는 사연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이제 바나바야, 위로의 아들이야 라고 이 사도들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정말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권면의 사람이었어요. 또 이 본문에 보면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이것도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데 가서 숨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자, 이 소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이 소문대로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바나바를 선택해서 안디옥에 이제 파송을 합니다. 평신도인 바나바를 이 초대 그 교회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한 거예요. 가서 봤더니 과연 듣던 대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은혜가 충만해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인들이 큰 은혜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노란 글씨로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롭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권면도 잘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권했다는 말은 이제 권면했다 그 말이에요. 신앙적인 권면입니다. 신앙적인 권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떠나지 말고 정말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권면했다는 거예요. 권면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권면, 위로. 이걸 잘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낙심 가운데 있는,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찾아가서, 다가가서 여러분 서로 위로해주고, 또 어렵지만 우리 더 흔들리지 말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냅시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권면해 줄 수 있는,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어디 목회자만 갖고 됩니까? 교회 안에 특히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 장로님이 계시다면 장로님, 권사님이 계시다면 권사님, 또 집사님, 구역장님들, 이런 그 믿음의 성숙한 분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이 연약한 신부들이나 또 초신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가가서 여러분 손 내밀어주고 위로하고 권면해주고, 여러분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회자가 다 하지 못합니다. 이런 바나바 같은 평신도들이요, 서로가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뭐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걸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바나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혹시 좀 도와줘야 될 사람 없나, 내가 혹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줄 사람 없나 두루 살피셔서 먼저 정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신앙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나바가 그 사역을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다 할 수 없어요. 이런 교회 안에 이 평신도들이, 특히 이 믿음이 성숙한 분들, 또 중직자분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어찌하든지 부정적인 얘기, 또 헐뜯는 얘기, 공격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이 착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착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착해. 마음이 너무 좋아서 착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의 문맥상에서 봤을 때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남을 돕고 남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 잘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바나바는 주변 사람 또 남을 돕고 섬기기를 잘하고 세워주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물론 도덕적인 면도 포함되어야 되겠지만 오늘 바나바처럼 이기적인 사람, 나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나쁜 것이 이기주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가져서는 안 될 그게 뭐 자세가 뭐냐면 이기적입니다. 이기적.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 보면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생각 못한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뭐 100% 다 그렇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작은 그 몇몇 소수의 사람들 보고도 막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내 집에서 내가 믿으면 가족들이 나를 알고, 내가 직장 가 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내 직장 동료들이 알고, 이웃집 사람들이 내가 아무 교회에 다닌다는 걸 아는데, 가만 보니까 너무 배려심이 없고 남을 생각할지 모르고 이기적이고, 여러분 그러면 그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나바처럼 항상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미국의 이 정치가 있던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대가 남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할 때는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다.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했더니,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했더니 결국은 내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남을 성공시키는 일을 했더니 결국은 내가 성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성경적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황금률이라고 그러는데,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는요, 그런 면에서 아주 착한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엉터리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만 잘못 믿는 사람들, 또 믿는 척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거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내가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저 어떤 습관적으로, 또는 또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왔지만 그 나머지 삶은 전부 그냥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 엉터리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믿음 생활하면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또 성령이 충만할 때 능력받아서 여러분 헌신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소서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해서 합니까? 아무리 코로나로 거리두기 하고 해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취하 살아가는지 몰라요. 술 취하 때문에 모든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무언가에 취해 있어요. 술 아니면 돈이나 이성이나 쾌락이나 뭔가에 취했다는 말은 지배를 받고 있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알코올의 지배를 받잖아요. 아무리 막 신사적이고 점잖은 사람이라 박사 교수라 할지라도요, 술에 취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요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취해서 살아가요. 우리는 그런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따라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할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경쟁적이고 이기적이고 삭막합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여기보다도 비난하고 깎아내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일수록 오늘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또 분열된 곳에 찾아가서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주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폭스 잭슨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있어요. 내용이 꽤 많으니까 안 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폭스 잭슨이라는 신학자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남의 장점을 찾아내는 특성이 있다. 재능으로는 바울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의 덕으로는 우월하였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하며 장점을 보기에 빨랐으며 형제간의 평화를 위해 타협에 주저하지 않았다. 역사상 바울은 세계 교회의 진보에 공헌한 바 컸지만 바나바는 세상을 살만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한 소개라고 생각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살만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바나바를 보면은 바나바가 곁에 있으면 살만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만 나게 해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내 주변에는, 우리 교회에는 왜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만일 내 주변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다면 내가 바로 바나바가 되면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 교회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이 바나바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의 바나바 같은 사람을 찾고 계셔요. 우리 교회에 바나바 같은 좋은 성도, 좋은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바나바 같은 좋은 성도, 좋은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고 이렇게 마칩시다. 자,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 한번 따라 이렇게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주님, 제가 우리 교회 바나바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주님, 제가 우리 교회 바나바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살아선교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